얼마 안 있으면 성탄절이죠? 대답 안 하시고 작성하셨나 봐요. 얼마 안 있으면 성탄절이죠? 예.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같이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어떤 도덕적으로나 종교적이나 삶이 아니라고 계속 제가 세뇌하고 있는 거 아시죠? 알고 있는데 오늘 또 뭐 얘기하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내 삶으로 나타나기까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나의 구세주이시고 나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동행하는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누구와 동행하려고 하면 여러분 정말 그분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특별히 동행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같은 가정으로 살아가려고 한다 결혼하려고 하면 여러분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되죠. 사업을 하려고 해도 부부로 하려고 해도 알아야 돼요. 근데 나는 나를 잘 모르는 것이 사실이에요. 근데 내가 동행하고 하지는 사람도 잘 몰라요. 그래서 부부간에요 서로 모르고 결혼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사실은 알아도 사실은 잘 몰라요. 제가 유튜브로 나가면 또 그렇긴 한데 그래도 또 한번 얘기해 봅시다. 결혼하고 싶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도 좋아한 것 같고 나도 좋아한 것 같았어요. 우리 사모님은 아니고 사람 키도 크고 저만 해요. 그런데 제가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트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나도 모르고 그 사람도 모르는 것이 있어요. 서로 모르는. 저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좀 찬양을 좀 잘했으면 좋겠다. 그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음치라는 사실을 깨닫고 너무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아시죠? 둘 다 음치면 어떻게 되는 거 아시죠? 네. 제가 찬양하는데 진짜 정말 부격자로 갈 데가 없더라고요. 부격자로. 왜냐하면 다 찬양 인도자예요. 요즘은 뭐 유튜브 방송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이렇게 뽑는데요. 근데 그전에는 운전하고 찬양 이게 필수예요. 맞습니까? 부격자가 찬양 인도해서 그죠? 찬양 인도 할 수 있는 사람 꼭 이렇게 하는데 제가 갈 데가 없어요. 근데 어떤 한 대가 그걸 안 써놨더라고요. 갔습니다. 그랬더니 면접 때 찬양은 잘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성령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잘하는 거 물어봤지 못하는 거 물어봤냐. 그래서 제가 잘하진 못합니다. 그렇죠. 잘하진 못해도 어느 정도는 할 줄 알았겠죠. 제가 뭐 거짓말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잘하냐고 물어봐서 잘하지는 못합니다. 그렇죠. 한번 찬양 인도 시켜보더만 그 다음부터 안 시키더라고요. 교회에서. 영원토록 안 시켜요. 저는 아는 사람은 찬양 인도 절대 안 시키고 우리 교회도 안 시키잖아요. 우리 사모님도 안 시키고. 근데 거기에 가서 꼭 찬양 인도는 안 해도 찬양을 불러야 될 때가 있어요. 새벽 예배 때. 새벽 예배 때 인도자도 없잖아요. 내가 부르고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 반주자도 없어요. 무반주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또 좋아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좋아하는 곡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365장인가 있는데 그 교회 성도님들은 저보고 그 곡에 대한 깊은 뭔가 애절한 사연이 있는 것 같아. 맨날 그 곡만 부른대요. 이거 딱 하나입니다. 그 곡이 부르기 가장 쉬워요. 높낮이가 없어. 계속 그대로 가도 돼. 이거 없어 그냥. 그래서 그거 부르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도 그때 365장인가 했는데 몇 장 부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부르지 못해요. 왜 제가 먼저 못 불러요? 못 잡아요. 몇 장 부르겠습니다. 그러면 늘 같은 거 하는데도 사모님이 먼저 앞에서 쫙 선창을 해주면 제가 따라서 하는 거죠. 늘 저는 지금은 이제 찬송가 이렇게
아까 나왔지만 찬송가에 꼭 앞에 다 적어 있습니다. 제가 부를 수 있는 곡, 몇 곡. 그다음 메인 딱 하나. 무조건 어디 가면 그거 불러요. 신방 가면 항상 좋으신 하나님 부르는 것처럼 불러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진짜 깊은 그 곡에 대한 깊은 감동이 있는 것 같다. 감동 하나도 없어요. 성경 찬송에서 그 곡이 가장 높낮이가 없어서 제가 음치인 것이 드러나지 않고 그냥 부를 수 있는 곡. 그리고 그건 외워서 부르는 곡. 외워도 좀 어려우면 안 됩니다. 그래 부르거든요. 제가 참 그렇죠. 근데 제가 음치인데 하나님 왜 들으셨냐면 저는 몰라요. 근데 그 사람도 음치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안 놀라시네요. 서로 모르는 게 많죠? 예. 서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 만날 때, 사업을 할 때, 뭐 할 때 꼭 만나서 데이트하는 것보다 기도가 더 중요해요. 내가 모르는 거 하나님은 아시니까요.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떻게 사느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가 아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지금 따라서 하고 계신가요? 영생은 예. 요한복음 3장 17절 우리 리더가 꼭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아니라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심지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같이 보시죠.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뭐가 있고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아세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영생이 있어요. 그러면 아들을 안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고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다 그랬어요. 그럼 부처님을 믿는 자에게는 뭐가 있고 이렇게 안 믿는 자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왜 예수님은 불교에서는 그렇게 말하죠? 부처님의 말을 믿고 따르는 자. 예수님의 말은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고 그랬어요. 아들을 믿는다는 거 뭐냐면 성경에 영접한다 그래요. 뭐 한다고요? 영접한다. 아들을 믿는 자 요한복음 1장 12절 곧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영접하는 게 뭐가 달라요? 다릅니다. 왜냐하면 영접한다라고 할 때는요. 그분이 살아계시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뭐 하다고요? 살아계시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 나의 주인으로 믿고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그분이 내 안에 살아계세요. 그리고 그분께 순종하는 삶,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거든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믿냐 안 믿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믿는데 여러분 믿는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왜? 믿고 순종하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뭐가 있고요? 영생이 있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그 말을 따르지 않는 자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그의 교훈을 따르지 않는 그 얘기하지 않고 그분이 내 안에서 말씀하세요. 뭐 하신다고요?
말씀하신다고요. 그래서 그분을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지 못하고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뭐예요?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신앙생활에서는 예수님을 믿고 그 살아계신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예수님에 대해서 배웁니다. 교회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순종하는 건 너무 다른 거죠.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도 혹시 좋아하는 연예인 있으세요? 뭐 좋아하는 정치인이라든가 좋아하는 연예인? 정치인 없어요? 네. 연예인? 좋아하는 사업가? 누구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네.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을 좋아해요.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도 어떻게 알고 막 팬이에요. 팬. 그 사람이 가는 데 따라가 팬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은 여러분은 아나요? 모르죠? 나는 아는데 그 사람은 몰라요. 근데 내가 아는 것이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거지. 그 사람과 대화해봤어요? 그 사람과 개인적인 펠로우십 관계를 해요? 안 하죠. 그럼 내가 안다고 말한 건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내가 그 사람을 알면 그 사람도 나를 알아야 되죠. 그죠? 우리가 누구와 만나서 명함을 주고 이렇게 통성명할 때 서로 알게 되죠. 그죠? 근데 깊이는 모르죠? 또 만나서 사귀고 교제하고 또 뭔가 동업을 하고 사업을 하고 뭔가 하다 보면 조금씩 더 깊이 알아가죠. 그죠? 그럼 안다고 말할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것은 아는 겁니까? 아니면 모르는 겁니까? 모르는 거죠. 그 아무 의미가 없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어떤 사람 그 사람 너무 좋더라. 소문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에서 어떤 형제가 너무 좋더라 라는 소문을 들었어요. 여러분 그런 소문 들었어요? 그런 소문 들어야 결혼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어떤 자매가 좋더라 그런 소문 들었어요? 근데 왜 자매가 대답하는 거예요? 그런 소문 듣죠? 그거하고 그 사람과 만나서 거주하는 것과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것과 그 사람을 아는 건 달라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대? 그리고 부활하셨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래? 그분이 하나님이시래. 나에게 영생을 주신대. 영생을 주셨대. 이렇게 그분에 대해서 아는 것과 그분을 아는 건 다르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설교 통해서 그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는 여러분이 그분과 관계를 맺도록 안내해 주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분과 관계를 맺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러면 그분에 대해서 안 것이 진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분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을 알아야 돼요. 그분을 알면 어떻게 돼요? 이제 그분과 뭐가 돼요? 관계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분과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분과 무슨 일을 하기 시작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라는 거는요. 사람을 만날 때 보면 실망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처음에는 여러분 아주 그 사람 못된 사람이라 그러면 가까이 가요? 좋은 사람이라고 소개받든지 아니면 그냥 모르고 만나든지 그러죠? 근데 나중에 실망 와서 안 만나는 사람 있어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에게 실망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예. 근데 여러분은 실망시킬 때가 있었어요? 대답이 없으시네요? 여러분은 실망시킬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도 실망시킬 때가 있어요, 사람에게? 예. 사람이란 건 서로 아는데 실망할 때가 많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고 말할 때,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할 때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말할 때에. 신앙생활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죠. 근데 누구에 대해서 알아야 되냐면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할 때 나에 대해서도 알아야 돼요. 누구에 대해서도 알아야 돼요? 그럼 제가 결혼하려고 하는데 나에 대해서 몰랐다면 그럼 배우자를 가는 기도 제목이 달라졌겠죠, 그죠? 나에 대해서 알았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찬양은 잘하는 사람 만났으면 좋겠다. 스스로 생각한 거. 왜 그러면 제가 음치니까.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변했어요. 근데 제가 음치인 이유를 알겠어요. 죄송합니다. 조금 빠져볼게요. 제가 음치인 이유를 알겠어요. 왜냐하면 찬양이라고 하니까 제가 요즘 듣는 것이 노래 자체를 싫어해요. 차를 타면 노래가 들어있으면 왜 이렇게 소음이 있어? 빨리 꺼. 그거예요. 우리 어떤 리더는요. 차는 그 차 타기만 하면 맨날 노래가 있는 거예요. 소음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소음하고 같이 살아요? 저는 조용한 걸 원해요. 제가 예수님을 안 만났으면 저 불교 쪽으로 갔어요. 왜? 조용. 전 목탁 소리도 싫어요. 아무 소리 싫어. 왜 이렇게 자꾸 소음. 그래서 차 타면 조용한 걸 원하지 뭐가 시끄럽는 걸 싫어. 그래서 음악 들어있는 거 싫어요. 우리 집에 음악 들어있는 거 싫어요. 우리 사모님하고 하연이 음악을 좋아하는데 제 핸드폰에는 음악이 거의 없어요. 찬양 인도를 위한 음악은 있을지언정 즐겨 듣는 음악은 없어요. 음치일 수밖에 없겠죠. 그죠? 다행이에요. 방언 소리는 좋아요. 차 타가면서 방언하는 거 너무 좋아요. 방언은 너무 좋아. 네. 지금 좀 찬양은 그래서 좋아졌어요. 예수 믿고. 나를 알아야 상대방을 만나고 대화하는데 너무 중요한 거지.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 내가 누구인가를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누구요? 인류의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느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사람들은 이걸 이해 못합니다. 왜? 아담이 지은 것과 내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라고. 근데 성경에 보면 죄가 유전된대요. 아우, 뭐 된다고요? 유전. 아니, 어떻게 불공평하지? 제가 어떻게. 그래서 여러분, 죄를 지어서 죄인이기도 하지만 죄인이기 때문에 모두 죄를 지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심판하지 그냥 죄가 유전됐다고 심판하지는 않습니다. 죄를 지어야 돼요. 그런데 사실은요, 죄가 유전됐기 때문에 모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말도 안 되지. 사람들은요, 말이 안 된다고 하면서 말되는 행동을 많이 해요. 말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말이 돼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모든 것은 유전이라는 것이 굉장히 모든 것을 좌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한국 국적 어떻게 받았어요? 여러분 노력해서 한국 국적을 받았나요? 아니면 태어나면서부터 한국 국적을 받았나요? 유전이죠. 미국에서 태어나면 미국 국적 받죠, 그렇죠? 그거 유전이죠. 노력해서 미국 국적 받았어요? 아니에요. 노력해서 한국 국적 받았어요? 아니, 유전이에요. 어떤 사람이요, 우리 한국 국적 포기하고 이게 안 좋다. 그리고 이쪽 나라가 좋다. 그래서 못 사는 나라의 국적을 취득했어요. 마치 IS 같은 나라. 나 거기 가겠다. 한국 국적 포기하고. 그렇게 IS는 지금 없어졌지만
이제 어떤 그 못 사는 나라의 국적을 취득했어요. 그래서 그 나라에 가서 산다고 하면 우리 한국 국적을 포기했어요. 포기하고 끊어버리고 왜? 국적을 두 개 가질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나라 미국 국적 두 개 갖는 것이 가능합니까? 막 여러 나라 국적을 갖는 게 가능하고 우리나라 국적도 갖고 미국 국적도 갖고 북한 국적도 받고 소련 국적도 받고 중국 국적도 받고 이게 가능해요? 아니에요. 내 국적을 갖고 있으면 다른 나라 국적을 가질 수 없고 그 나라 국적을 가지면 포기해야 돼, 이 나라를.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우리나라 국적을 포기했어요. 너무 우리나라 싫어가지고. 그리고 그 나라 국적을 취득하고 그리고 그 땅에 가서 산다면. 그런데 못 사는 나라예요. 진짜 힘든 나라예요. 산다면. 그 땅에 가서 그에게 태어난 자녀는 어떤 자녀일까요? 그 국적은 누구 국적일까요? 한국 국적입니까? 그 나라 국적입니까? 그 나라 국적이죠. 한국 부부예요. 둘 다 한국 사람이에요. 그런데 둘 다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그리고 이 국적을 포기하고 그 나라 국적을 취득하고 그 나라 가서 살고 그 나라 말을 써요. 그럼 그 나라에서 태어난 아이는 그 나라 사람의 모양을 가졌을까요? 한국 사람의 모양을 가졌을까요? 당연하죠. 한국 사람의 모양은 가졌는데 그 모양은 한국 사람인데 국적은 어느 국적이에요? 그 나라 국적이에요. 그 나라 언어를 쓰고 한국말을 못해요. 그리고 그 나라 문화 가운데 사는 거예요. 왜요? 그게 유전이에요. 국적이 유전돼요. 와, 그 후손은요? 그 나라 국적이에요. 그 후손은요? 그 나라 국적이에요. 이해되시죠? 한국 사람의 후예인데 그 나라 국적이에요. 왜요? 왜요? 그의 부모가 그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해되세요? 예. 여러분, 부모가 어디에 살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선족은 부모가 조선 사람인데 거기에 살았다는 이유 때문에 한국 국적 못 얻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한국 사람이지만 한국 사람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요. 우리가 하나님이 만든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지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아담이 죄를 범했고 그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가 아닌 그 나라에 태어나고 그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이 믿음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신뢰하는 하나님의 믿음을 선택하지 않고 죄의 국적을 선택해서 의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그의 자녀들이 그런 거예요. 죄는 뭐예요? 죄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죄입니다. 죄가 뭐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 불신이 들어오면 하나님을 대적해서 떠납니다. 에덴에서 살 수 없게 돼요. 하나님과 살 수 없고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박탈당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사는 땅에서 축출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생, 하나님의 생명과 함께하는 삶의 그 영역에서 그 생명의 땅에서 축출됩니다. 창세기 3장 24절 한번 읽어보시죠.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풀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예. 왜? 우리가 스스로 국적을 포기하고 남의 나라 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국적과 그 국적이 누리는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없도록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국적이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합법적으로 살 수도 없고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처럼 그렇게 누릴 수가 없어요. 맞습니까? 외국인은 장시 여행 허가 외에 법적으로 허가는 외에 나가야 됩니다. 축출당해야 돼. 맞아요? 예. 맞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 아담의 후예이기 때문에 아담이 믿음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선택하지 않고 죄의 국적을 선택하고 그렇기 때문에 의의 나라에서 쫓겨나갔을 때 그의 자녀들은 죄의 나라에서 죄의 나라에서 살고 의의 나라에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의 죄의 나라에서 사는 삶의 문화에 익숙해져 있는 거죠. 혈교와 분노와 음란과 미움과 막 그냥 행복을 쫓아 사는 헛떡거리는 그 삶에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통과 아픔과 가난과 저주와 수없는 그 아픔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왜 그렇습니까? 그것을 유전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뭘 받았기 때문에요? 그 땅을 우리가 선택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국적만 아니더라도 마찬가지 모든 것이 유전이 됩니다. 여러분, 머리 칼라 유전됩니까? 안 됩니까? 저 노란 머리도 있네. 유전된 거예요? 염색한 거예요? 염색은 할 수 있지만 유전은 달라요. 머리는 못 바꿔요. 그죠? 근데 머리 칼라만이 아니라 머리 헤어스타일도 유전되는 거 아세요? 예. 눈 색깔. 파란 눈이 그리워요, 파란 눈이. 여러분, 검정 눈이죠? 유전됐어요. 뭐 됐어요? 예. 쌍꺼풀 얘기하면 못합니다. 요즘 하면 위험해요. 수술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저도 쌍꺼풀이 아닌데 쌍꺼풀이 됐어요. 수술한 건 아닌데 내 피곤이 나를 수술했어요. 너무 피곤하게 살았더니 눈이 까풀어져 버렸어요. 한쪽만 까풀어지다가 좀 더 피곤했더니 두 쪽 다 까풀어지고. 주님 나라 가면 풀리는가? 아직도 안 풀어지고 있어요. 속까풀이 돼가지고. 그건 또 괜찮다 생각을 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전 참 무섭습니다. 체질이란 유전. 여러분 사람의 키, 머리 스타일 다 유전되고 죄가 유전되고 그렇죠? 모든 게 유전됩니다. 제가 신덕기도원에 있었는데 그때 우리 사모님 가족들이 한번 왔어요. 신덕기도원 직원들이 너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놀랍니까? 아니 사모님의 가족들의 키가 다 고만고만해요. 뭐예요? 유전. 여러분 사람의 성품도 유전 많이 되죠? 돼요, 안 돼요? 돼요. 병원 가면 뭐 물어봅니까? 가족력 묻죠, 그죠? 병도 유전? 돼요. 이게 참. 그러니까 보세요. 얼굴 외모도 유전돼, 국적도 유전돼, 머리 스타일도 유전돼, 눈 색깔도 유전돼, 뭐 잘하는 아도 유전돼요, 공부도. 맞아요? 머리도 유전돼, IQ도 유전되는 거 아세요? 다 유전돼. 마음도 어느 정도 유전돼요, 안 돼요? 유전돼. 그래서 결혼하려면 누구를 보라고요? 누구? 유전돼요. 근데 그 마음 안에 죄가 들어와 있는데 죄가 왜 유전 안 되겠어요? 유전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에 약하고 음란에 약하고 정욕에 약하고 이 세상의 자랑에 약하고 분노에 약하고 미움에 약하고 우리 안에는 죄를 좋아하는 기질이 있습니다. 아멘 없는 거 봐봐요. 있다는데도. 우리 안에 그것이 있어요. 뭔 말인지 아세요? 그래서 성경의 율법 그리고 이 세상의 도덕 불교의 가르침 이 모든 가르침은 뭐냐면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도덕적인 가르침이에요. 이렇게 해라. 뭐라고요? 이렇게 해라. 그런데 그것을 하라고 말하지만 할 수 있는 능력은 안 준다는 거예요. 해! 이렇게 살아! 엄마가 이렇게 해! 그런데 자녀에게 해! 공부해! 공부 본인도 안 했는데 왜 하라고 그래요? 본인도 공부 안 했잖아.
그게, 그럼 부모님들이 그걸 얘기합니다. 아, 내가 안 했으니까 내 자녀라도 하라고 그러지.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하라고는 하지만 능력은 못 줘요. 그러니까 이게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요즘 뜨시는 분이 있어요. 뭐 요즘 TV에 나오는데 저도 잘 몰랐는데 해민 스님 1년 전부터 엄청나게 떴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저희야 TV 거의 안 보니까 모르는데 막 엄청나게 떴대요. 엄청나게 무소유 강의로 하고 막 엄청나게 떴는데 나중에 막 그분이 이제 다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무소유가 아니라 풀소유래요. 막 그냥 페라리도 막 몇 대씩 되고 막 집도 엄청나고 뭐 막 하여튼 막 별 얘기들이 많은데 그래서 무소유를 강의하는 분이 풀소유를 하고 그래가지고 불교계에서도 막 또 무슨 현각 스님이 그분은 불교계 뭐 명상도 알지도 못하는 분이라고 막 서로 비난하고 막 그래가지고 막 지금 그래서 모든 활동을 접겠다고 하니까 막 어떤 분은 뭐 접겠다는 게 도대체 뭘 접겠다는 거냐 막 하고 막 지금 난리가 아니에요. 막 이슈가 됐어요. 저 얘기까지 이 세상 물정 모르는 저 얘기까지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막 어우 미남이더라고요. 막 무소유인데 막 풀소유니까 뭔가든지 소유해야 되니까 막 머리도 무통부지 스님들은 밀었는데 다 밀으면 아까운지 막 스포츠를 했더라고요. 스포츠 하니까 몰라요. 군대 금방 제대하신 분인지 어떤 분인지. 나중에 지금 이슈예요, 이슈. 생각해 보세요. 무소유 해야 되겠다. 사람은 소유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은 뭐 하고 싶다고요? 소유하고 싶어. 근데 소유하다 보니까 그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사람은요, 죄라는 걸 깨닫습니다. 어디든지 이렇게 옳게 살으려고 하면 죄라는 걸 깨닫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죄를 깨닫는데 죄를 안 지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죄라는 걸 깨닫죠. 그죠? 이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으로 태어나서 관계하고 만나고 하면 다 죄인이에요. 보는 게 죄고, 듣는 게 죄고, 그리고 내 안에 욕심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그 죄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죄를 안 지려고 생각해 보니까 어때요? 관계를 떠나야 되겠다. 그래서 머리 깎고 산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산으로 들어가도 사실은 그것이 없어지지가 않아요. 도딱. 막 그 해민 스님 막 비난하고 하는 현각 스님, 불교계 막 도도 모르고 막 부처님 가르친 거 전혀 상관없다고 하는 그렇게 말하는 현각 스님. 현각 스님도 아마 속으로 생각할 거예요. 나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너는 마음대로 하고 있구나.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참 우리 안에 죄의 욕망이 가득합니다. 있습니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환경이 안 돼서 못했을 뿐이지 못한 것이 있다면 환경을 떠나서 그럴 수는 있지만 우리 안에 그것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불교계만 그렇겠어요. 기독교는 오직 할까요? 기독교는 타락하는 사람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목사님들은 타락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우리 기독교는 거룩하니까 없나요? 있어요. 장로님, 권사님, 있어요. 제가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해서 참 교회가요. 진짜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대해서 진짜 깨닫지 못하면 정말 이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난리가 아니에요. 서로 난리가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교회 안에서도 세컨드 있고 서드 있고 다 그래요. 목사님들도 그럴 수 있고. 왜 그래요? 사람은 죄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났고 사실은 조건만 환경만 되면 그렇게 죄를 짓고 죄 안에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건요 특별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그 해민 스님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두도 그럴 수 있고 저도 그럴 수 있고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 이해 안 가세요? 안 가요? 예.
우리 모두 죄 아래에 있어요.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진짜 그 율법으로 정말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정말 그렇게 살고 싶어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하는 게 율법이고 도덕이고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이 그래요. 지금은 그 자체가 그렇게 못하니까 그걸 자체를 뒤집어서 이거 죄 아니다 라고 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렇게 살려고 할 때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자신을 바라봐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율법으로 의롭게 살아가려고 하고 노력하려고 하고 음란을 없애려고 그러고 탐욕을 없애려고 그러고 남을 위해서 살려고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이렇게 고백했어요. 로마서 7장 21절 읽어보죠.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내 안에 뭐가 있어요? 악이 함께 있어요. 와, 왜 자기는 악하고 싶지 않아요. 선을 하고 싶어요. 그 말씀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악이 있어요. 자기가 원해요, 선을. 그러나 악을 행하고 있고 악 앞에 넘어지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여요. 근데 사람들 앞에서는 안 보일 수 있지만, 유선할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유선이 통하지가 않아요. 나중에는 들통납니다. 19절 보세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여러분은 그런 모습이 여러분 있을 수 있나요? 와, 있습니다. 그래서요, 자기 자신이 들통나는 걸 싫어해요. 자기 자신의 모습이, 자기 자신의 수치, 자기 자신의 아픔, 자기 자신의 비난, 이게 드러나는 걸 싫어합니다. 맞아요? 예, 싫어해요. 그럼 우린 정직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똑같다는 거, 모든 사람이 똑같다는 거. 우리 속에 뭐가 있어요? 악이 있어요. 그러나 멋지게 보이는 건 숨기는 거예요. 한번 옆에 한번 보세요. 뭘 숨기고 있어? 숨기고 뭐 하는 거예요? 숨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부부 모임 가면 이렇게 막 다정하게 가죠? 막 행복한 것 같죠? 나가면서 싸울 때가 많아요. 그 안에서도 막 차에서 막 싸워요. 어떤 사람 막 취급하고도 싸울 수 있어요. 근데 교회 들어오면 목사님들도 그럴 수 있고 우리 모두 다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희한해. 나는 선을 행하기를 원해. 율법이 없으면 사람은요 선을 행하기 원하지 않습니다. 뭐 율법이 있어요. 뭐가 죄인지 알려주고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주면 선을 행하기 원해. 그래서 불교든지 기독교든지 다 선을 행하기를 원해요. 뭘 행하기를 원해요? 선. 모든 종교들은요 선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왜? 그 기준들을 자꾸 가르쳐주니까. 선을 행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한 가지 깨닫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로마서 7장 20절 한번 보죠.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사도 바울이 노력하다 깨달아 보니까 뭐야 이거? 내 속에 죄의 바이러스가 있네. 내가 이길 수 없는 죄의 바이러스가 있네. 라는 깨달음. 우리가 코로나도 조심하지, 그죠? 근데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이길 수 있어. 대부분은 몸이 약한 사람만 못 이겨요. 그래서 사실은요, 코로나 두려워할 건 없어요. 근데 몸이 약한 사람은 못 이겨. 그죠? 근데 못 이기는 바이러스가 있어. 이 세상 누구도 이기지 못하는 바이러스. 그 바이러스가 뭐예요? 죄의 바이러스. 암 같은 거 걸리면요, 막 못 이기는 암. 그거 죽잖아. 그 암에 죽잖아요. 왜? 못 이기니까 그래요. 바이러스가 걸려요. 죄의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이 죄의 바이러스는 유전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길 수 없는 바이러스가 죄예요. 이 사실은 이것 때문에 모든 질병이 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바이러스. 내 속에 선을 행하기는 원하지만 내 속에 죄를 짓고자 하는 욕망,
누르는데 이게 터져버리는 거죠. 환경과 여건만 맞으면. 그냥 멋진 사람만 만나면 막 안 피우다가도 바람 피우고 기회가 되면 피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진짜 착한 사람들, 그럴 줄 몰랐네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거예요. 진짜 착한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분은 누르는데 기회가 되니까 그 죄의 바이러스에 점령당한 거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원하지 아니하는,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원하는 바는 행하지 않고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알고 봤더니 이를 행하는 자가 내 속에 죄라는 바이러스였다라는 거예요. 이 죄라는 바이러스 내가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왜? 사람은 죄라는 바이러스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의 문화 가운데 살고 죄라는 바이러스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고 죄의 문화 가운데 살아요. 그래서 24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이 모든 사람으로 인해서 이 범하는 것으로 인해서 영원히 멸망하는 것을 당하게 되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것은 죄의 바이러스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바이러스요? 죄. 내 아들은 착하지. 내 딸은 착하지. 내 남편은 착하지. 믿지 마세요. 우리 아내는 진짜 천사지. 믿지 마세요. 우리 사모님이 저를 안 믿었잖아요. 그렇게 믿었는데 저에 대한 실망 때문에. 제가 정말 우리 남편은 정말로 그런 사람인 줄 알았대요. 그렇게 착한 사람인 줄 알았대요. 그랬더니 제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증명해 보여줬죠.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제가 그것을 증명해 보여주니까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우리 사모님도 거기에 대한 반응이 나오는데 천사가 아니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죠. 사실은 이거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내 자녀는 내 자녀는 그렇지 않아. 착각하지 마세요. 속일 뿐이에요. 뭐 할 뿐이에요? 속일 뿐이에요. 내 남편은 그렇지 않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속일 뿐이에요. 내 아내는 그렇지 않아. 속일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알아야 됩니다. 이 죄의 바이러스가 사람들 안에 있고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아야 돼. 그래도 내 자녀는 아니야. 내가 어떻게 내 남편은 그러지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은 크게 실망하고 크게 절망하고 크게 낙심하는 이유가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믿었던 그것에 여러분은 크게 실망할 것입니다. 크게 낙심할 것이. 아니면 나 낙심 안 할 수 있죠. 평생 속이면. 사람은요, 누구도 죄의 바이러스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너무 심각한가요? 사실이에요. 사실은요, 이 세상에 누구도, 심지어 그렇게 뭐라고 하는 형각 스님도 죄를 바이러스를 이길 수 없고, 석가모니도 그 죄의 바이러스를 이길 수가 없고, 이 세상에 누구도, 저도 누구도 죄의 바이러스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해되세요? 예. 그래서 이 세상에 죄가 가득하고 여러분 믿었던 사람에게 발등 찍힐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도 남을 발등 찍는 거고 서로. 그래서 관계가 틀어지는 거고 아파지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겐 소망이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필요하세요. 아멘. 성경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십니다. 이 아담의 후예로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거예요. 어디에게 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 나지 않았으면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가 없고 그분도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왜? 죄의 바이러스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이길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근데 성경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말해요. 마리아가 자궁만 빌렸을 뿐이지. 그리고 그분은 죄 없이 사셨다고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주고 그리고 사람들의 질병을 고치고 하늘의 능력을 행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왜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죄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무슨 말씀 이해가 되세요? 죄를 뭐 하기 위해서요?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예수님의 생명인 영생의 선물, 의의 선물, 거룩함의 선물,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성품의 선물을 집어 넣어주기 위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때에 예수님을 뭘 믿냐면 십자가에 죽으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의 죄와 나의 허물을 위해 죽으실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아멘. 뭐 하신 거예요?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부활을 믿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부활을,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고 부활을 믿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비밀이 거기 있어요. 뭐냐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셨어요. 자, 로마서 6장 4절.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보세요. 십자가를 믿는다는 건 뭘 말하냐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걸 믿는 거예요. 뭘 해줬어요? 용서. 그래서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용서해 주심을 믿기 때문에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이 죄를 짓고 법정에서 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까?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어쩔 수 없이 인정하지 않아도 인정되면 인정합니다. 왜? 인정될 수밖에 증거가 너무 확실한데 인정하지 않으면 벌이 가중되니까. 그래서 인정해서 조금이라도 줄여보려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않고는 자기가 범행을 했어도 증거가 없으면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자기가 죄가 범했다는 걸 인정하면 대가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뭘 치러야 돼요? 용서가 없어요.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인정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맞아요? 왜? 죄가 인정되면 대가를 뭐 해야 돼요? 치러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거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통사고 났을 때 제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하지 않고 당신 잘못이야. 당신 잘못이야. 야야야야야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잘못하면 독박스금. 내가 잘못 안 했고 당신이 잘못했다고 그래야 내가 대가를 안 치르고 그러니까. 맞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지금은 보험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냥 내가 보험을 하죠. 하고 하니까 쉽지만 자기 생돈 나간다고 생각할 때 쉽지가 않은 거. 그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보험도 내 돈이긴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회개하냐면 회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회개하면 우리가 대가를 치른 게 아니라 예수님이 치른 대가를 적용시켜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십니까? 이미 우리는 용서받은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보고 뭐 하라고 그래요? 회개하라고.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 회개할 수 있는 이유가 죄를 지어도 또 회개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예수님의 용서하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 때문에. 믿습니까? 아멘.
그런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게 있어요.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해서 용서해 주셨어요. 그런데 나는 죄를 이길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가야 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알죠. 내 인간이 어떻게 죄 지을 수밖에 없고 내가 인간인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과 똑같지 뭐. 그래 예수님이 용서하심이 필요해. 용서받고 우리가 새롭게 살아가자. 근데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죄를 이길 수밖에 없어. 아니 죄를 이길 수가 없어. 그건 모르기 때문에 그래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보세요. 로마서 6장 4절 다시 읽어보죠.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와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뭐 가운데요? 새 생명.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과 함께 죽으심과 함께 세례를 받고 부활로도 함께 세례를 받는 거예요.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시냐면 두 가지로 기적을 베푸시는데 첫 번째는 우리의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죄. 그래서 죄 지은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로 용서해 주시고 이해가 되십니까? 또 한 가지는 그래서 그 용서하심을 믿고 뭐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왜 부활하셨냐면 그 중에 하나가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자신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집어넣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무슨 생명을요? 부활의 생명을. 그러니까 십자가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했다면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능력과 합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어떤 초자연적인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에게 초자연적인 예수님의 생명을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예수님의 뭐예요? 를 집어넣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깨끗함을 집어넣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지혜, 예수님의 강건함, 예수님의 부요, 예수님의 거룩함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회개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에게는요. 예수님의 DNA, 예수님의 능력이 와서 죄를 안 짓고 싶어요. 뭐 하고 싶어요? 안 짓고 싶어요. 그리고 근데 죄를 짓죠? 근데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거룩함의 능력이 내 안에 있어요. 죄를 안 질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있습니다. 아멘? 그걸 믿는 거예요. 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베드로후서 1장 3절 한번 읽어보죠. 그리스도께서는 신적인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관한 모든 무슨 것을 능력으로요? 신적인 능력으로. 여기가 비밀입니다. 생명과 경건에 관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생명,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경건, 의를 행하는 능력, 의롭게 살고자 하는 마음과 그 능력을 우리에게 뭐 했다고요? 주셨다고. 이것은 자신의 영광과 선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말미암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에게는요 참 비밀이 있는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어떻게 변화가 될 수 있느냐면 그 죄를 짓는 것을 해결할 뿐만 아니라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부어줘야만이 가능한 거예요. 이 세상 누구도 그런 능력을 주지 못하는데 예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로마서 5장 17절 읽어보죠.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더욱 왕노릇하리로다.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형제 중에 하나가 조혈모 세포 기증을 합니다. 골수 기증을 해요. 근데 그 골수 기증을 받는 사람은 뭐냐면 그 혈액에 있어서 혈액암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걸리면 그것이 완치가 거의 불가능한데
완치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것은 골수 기증을 받으면 완치될 수가 있는 길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골수 기증을 하는데 제가 보니까 예전에는 골수 기증이라고 했는데 요즘은 의학적으로 조혈모라고 합니다. 조혈모. 조혈모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 그 조성하다, 만들다 조자예요. 조성하는 만드는 피를 만드는 어미세포예요. 피를 만드는 무슨 세포요? 어미세포. 그래서 그 조혈모 세포에서 만들어내는 게 백혈구, 적혈구, 그다음에 혈소판인가요? 예. 그래서 백혈구는 이렇게 바이러스를 죽이는 역할을 하죠. 그죠? 나쁜 바이러스를. 그래서 이제 이렇게 뭐라고 하죠? 면역력을 길러주죠. 근데 그 백혈구 면역력을 길러주는, 그래서 적을 죽이는 막 세포들을 죽이는 그 기능. 여러분 우리 몸에는요 암세포가 다 있어요. 어떻게 좀 대답이 좀 깜짝 놀라는 것 같아. 암세포가 다 있어요. 암세포가 다 있다니까요. 여러분 모두가 암세포가 다 있다니까요. 아니 진짜 다 있다니까요. 검사해보면 다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것을 죽이는 세포가 더 강력하니까 그 수치가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암이 이제 발전하게 되면 뭐냐면 그것을 죽이는 것을 못 죽이니까 이게 강력해지는 거예요. 암세포가 있는데 요게 여러분의 암세포를 죽이는 세포가 더 강력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암세포가 있습니다. 그런데 암세포들 계속 생기고 계속 나와요. 그런데 나오면 콕콕콕콕 찍어서 죽이니까 문제가 건강한 거예요. 뭔 말인지 가시죠? 근데 요것을 못 죽이기 시작하고 얘네들이 우리 그 세포를 죽이기 시작할 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 백혈구에서 그 면역력을 만들어내는데 그 면역력을 만들어내는 조혈모 세포가 문제가 되니까 백혈병에 걸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적혈구, 혈액에 산소를 공급해 주는데 그 산소를 공급해 주는 몸에 여러분 산소가 들어가야 살죠? 맞습니까? 그 산소를 공급해 주는 여러분 숨을 들이마시죠, 그죠? 근데 산소를 공급해 주는 게 뭐냐? 맞죠? 적혈구가 공급해 준다. 혈소판은 지혈시켜 주는 게 혈소판입니다. 피가 나왔을 때. 이것도 안 되면 안 되죠. 근데 요 기능을 하는 그 세포를 만들어내는 게 조혈모 세포인데 조혈모 세포 자체가 문제가 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기증을 할 때 요것을 이제 기증하는데 새로운 이식할 때 어떻게 하냐? 이게 문제가 있으니까 이걸 죽이고 뭐 하고요? 죽이고 이제 새로운 조혈모를 이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리더에게도 뭐라고 하냐면 꼭 할 거냐고 물으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내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우리는 뭐 아내 동의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다 공동 동의하니까. 그런데 해야 된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중간에 이렇게 예전에는 골수에서 빼냈는데 지금은 이렇게 이렇게 헌혈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빼낸대요, 그냥. 그런데 그게 안 될 경우는 여기를 찢어야 된대요. 찢어야 된대요. 근데 여기 안 될 경우에 이걸 찢어야 되는데 그때 대해서 사람들이 나 그럼 못 찢어. 그렇게 해서 나 그럼 기증 못 하겠어 하는 일이 생긴대요. 근데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되냐? 기증하려고 갔는데 그런 못 온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냐? 문제가 있는데 이 기증 받는 사람은 미리 한 달 전부터 준비를 한다네요. 뭐냐면 세포를 자기 골수를 죽이는 조혈모를 죽이는 항암제에서 죽이는 일을 한대요. 그래서 죽여놓고 새로 집어넣는 거예요. 짬뽕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건 죽고 새로운 것이 딱 정착되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의 죽였는데 새로운 걸 안 집어넣으면 그래서 죽는 경우가 많대요. 헌혈을 하려고 했다가 증산하면 죽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꼭 확인을 받는 거예요. 왜냐면 그 전체를 죽여야 되니까. 잘 들어보세요. 지금은요, 의학이 발달해서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근데
그래서 피도 바뀌는 거예요. 혈액형도 바뀌어요. 왜? 우리 아는 분의 아들이 또 그렇게 이제 이식을 했는데, 남자아이인데 여자를 이제 이식을 했어요. 그래서 조혈모 세포를 이식받았는데, 그렇게 똑같이 하더랍니다. 항암 치료해가지고 이 세포를 미리 죽이는, 자기 세포를 죽이는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이식받았는데, 이식받아서 그냥 혈액형이 바뀌어버렸대요. A형으로 바뀌었대요. A형이 아닌데. 혈액형도 바뀌어버려요. 왜냐면 새롭게 이식하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신적인 능력으로, 베드로서 1장 3절, 무슨 능력으로요? 신적인 능력. 하나님의 생명과 예수님의 생명과 예수님의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그분에 있는 그 조혈모를, DNA를, 거룩함의 DNA, 의로움의 DNA, 영생하는 DNA. 무슨 말씀입니까? 되시죠? 부지런한 DNA, 남을 배려하는 DNA. 그 DNA를, 그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생명과 경건에 관한 뭐 한 거예요? 모든 것. 따라서 모든 것.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생명과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경건에 관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이식시켰는데, 어떻게 이식시켰냐? 우리 안에 있는 옛 성품, 우리 안에 있는 옛 것을 죽이고, 십자가로 죽이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이식시켰어요. 아멘. 그 이식할 때에 잘 이식되는가, 그것은 여러분이 내 옛 성품이 죽었다고 믿고 회개하는 것이 여러분의 그 이식 수술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새롭게 받아들이는 것은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로 통해서 나에게 새로운 성품을 주었다, 새로운 능력을 주었다, 영생을 주었다라고 믿는 그 믿음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영생할 수가 없어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리고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죄의 바이러스가 가득한 거예요. 그것이 밖으로 나오든지 않든지 간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 있는 죄의 바이러스를 죽이시고, 뭐로 죽이시고요? 십자가로. 그래서 여러분이 그 죽은다는 그것을 믿고 여러분이 적용하는 게 뭐냐? 회개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라고요? 회개. 예수님이 용서해 주신 걸 믿고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죄 지은 것을 회개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그의 심판이 사라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온 것을 믿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로마서 5장 17절 보세요. 한번 읽어보죠. 한 사람이,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한 사람이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이 죄의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와서 왕노릇하였는데, 이제는 더욱 은혜, 뭐가요? 은혜, 용서하심의 은혜. 그리고 무슨 선물? 의의 선물. 무슨 선물이요? 의의 선물. 부활하심은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선물 줍니다. 영생을 선물로 줍니다. 거룩함을 선물로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달라진 거예요. 이걸 달라진 걸 믿으면 달라집니다. 예수님 때문에 뭐 하면요? 예수님 때문에 믿으면. 그래서요, 여러분,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 예수님을 살리셨잖아요. 그 능력, 살리신 능력,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능력이 그것을 믿는 자에게 들어와서 우리 또한 그 예수님의 생명, 새 생명, 무슨 생명이요? New life, 새로운 생명이요. 이전 생명은 사라져버렸고 죄를 짓는 생명은 사라지고 의를 갖는 새로운 생명이 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참 희한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담배도 먹고 술도 먹고 음란하고, 근데 그거 오세요. 그런 사람들 데리고 오세요. 끊으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리고 오시기만 하면 돼요. 뭐 하면 돼요? 그러면 오면은 그들이 말씀을 들으면 그 안에 죄가 용서받은 걸 믿으면 이것이 죄라는 사실을 알고, 그리고 죄를 회개하면 그것이 죄의 능력이 사라지고,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믿고 예수님이 그 안에 예수님이 나를 새롭게 했다는 사실을 믿으면 예수님이 나를 의롭게 했다는 사실을 믿으면 그 다음부터 그 안에 뭐가 생기냐? 그것이 끊고자 하는 욕망이 있어요. 뭐 하고자 하는 욕망이요? 죄를 짓고자 하는 욕망이 아니라 끊고자 하는 욕망이 생겨요. 그리고 끊을 수 있는 능력도 주세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자연적으로 끊고 싶고 그리고 끊을 수 있는 능력도 주십니다. 아멘. 믿습니까? 예. 그래서 한 사람으로 통하여 그 죄가 왕노릇하였다면 이젠 더욱 은혜, 매번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죄짐은 용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의롭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요. 막 남편에게 한마디 해 됐는데 아내에게 한마디 해 됐는데 여러분 안에 두 가지 생각이 들어요. 아이고 회개해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새롭게 잘해줘야 되겠다.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 믿는 사람 아니에요. 해줬는데 내가 이 사람 말고 내가 다른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니나하고 살아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으면 난 절대 만족하지 못해. 내가 새로운 사랑을 찾아야 돼. 그거면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럼 믿으면 내 안에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옛 성품의 마음이 있고 한번 해야 돼 말이에요 그냥 라는 마음이 있고 세상의 마음이 있고 요 마음이 있어요. 새롭게 살고자 하고 회개하는 마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식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전 잘 몰랐는데 이식하잖아요. 그러면 옛 것을 죽이잖아요. 그죠? 죽이는데 이 이식하면 한 번에 안 되는 경우가 많대요. 왜냐하면 우리 옛 성품이 너무 강해. 그러니까 자기 조혈모세포 있잖아요. 그걸 만들어내는 그 능력이 이 우리 몸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 새로운 조혈모가 들어가 딱 정착돼가 몸하고 딱 하나가 돼가지고 이제 새로운 조혈모를 만들어내는 것이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게 옛날 것을 만들어내는 성품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래서 이 새로운 것이 들어가서 적응 못하고 죽어버리는 경우가 많대요. 그럼 어때요? 2차 이식하고 3차 이식하고. 왜? 그 새로운 이식한 것이 이 몸과 하나가 되도록. 뭐가 되도록요? 하나가 되도록. 그때 이 사람은 완전히 옛날 피에서 벗어나고 새로운 피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는 죄를 짓고자 하는 그 죄의 능력이 아주 강해요. 완벽하게 죽여버려야 되는데 완벽하게 우리가 죽었다고 믿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의심하는 게 많아요. 내 삶에서 또 일어나네, 또 일어나네. 맞아요? 그래서 옛날 성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싸우는 과정이 있어요. 이식할 때 싸웁니다. 막 싸웁니다. 그때 몸에 부작용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부작용이 있어요. 갈등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뭐 해야 됩니까? 그럼 믿어야 돼요. 뭐 해야 됩니까? 믿어야 돼요. 회개하고 새로운 정체성을 믿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새로운 뭘 믿어요? 실패하면 또 회개하고 또 정체성을 믿어야 돼요. 새로운 의의 선물을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것이 내 생명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 믿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6장 54절 보세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할렐루야. 내 살은 참된 음료요 참된 양식이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져. 그러면 이 세상의 방법으로는 영생을 가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도덕적으로 하는 을은 그 자기 죄를 숨기고 밖으로 보이는 유선이에요. 무슨 선? 위선. 이해되세요? 어떤 분이 막 사회활동을 막 해요. 막 하고, 무슨, 의정활동도 하고, 이게 어떤 분이 가서, 너나 잘해, 너나, 임마, 너나. 내가 네 덕거 다 알고 있어. 뭐 한다고 그래? 너도 못 하는데. 아무한테도 모르고, 자기도 숨기고 있고, 자기 아내한테도 숨기고, 자기 자식들한테 숨기고, 자기 혼자 갖고 있는 비밀을
딱 가서 얘기하면서 너나 잘해, 너나. 그런 게 많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행위로 의롭다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매번 예수님의 피로 용서함을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의롭게 되었고,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예수님이 나에게 새 힘을 부어주시는 그 말씀을 먹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 55절.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참된 음료고, 시원해요. 제가 회개되면 시원하거든요. 그 죄책감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그리고 새롭게 내가 살 수 있는 내 안에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을 때 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여러분의 그 부모님의 DNA, 이 세상에서 DNA에서 여러분은 피가 바뀌어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나의 피는 이제부터 제2형이다. 따라서 나의 피는 제2형이다. 지저스. 예수님의 그 피가 나의 옛날 성품을 지져버리고, 할렐루야.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의 옛날 성품을 다 지져버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걸 회개하고 믿는 거예요. 자, 56절. 읽어보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할렐루야. 예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다고 믿으면 그때부터 예수님이 나 안에서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뭐하고요? 회개하고 예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다고 생각하고 예수님 막 믿고 그렇게 예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거룩이, 예수님의 의가, 예수님의 그 은혜가 내 안에 있다고 믿고 그렇게 살면 예수님이 내 안에서 일하기 시작해요. 예수님한테 말씀하고 그때부터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57절에 나를 먹는 그 사람은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마시지 않고 예수님의 그 살을 먹지 않고 살 때는 우리 속에서 영생도 없고 생명도 없고 이 세상에서 살 때에 유선으로 살아가든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생명과 예수님의 능력을 모르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요, 다 유선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이 목회자라도 누구라도 유선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의를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기적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자는 여러분 안에 정말로 회개가 있고 그리고 고백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이 있고 기적이 있어요. 아멘. 뭐가 있어요? 기적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53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 영생이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의 죄와 우리의 저주와 우리의 모든 것을 가져가신 걸 믿고 믿기 때문에 날마다 성령이 깨닫게 해주는 죄들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길, 예수님의 것은 우리의 삶에 순간순간 회개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라고요?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주 죄를 짓죠, 그렇죠? 안 그런가요, 아직? 그래서 그 죄가 회개하면 회개할수록 그 죄의 능력이 사라져요. 두 번째는 그것만 할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새로운 의의 능력이 있다고 믿으세요. 따라서 나는 거룩합니다. 나는 의롭습니다. 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능력 때문에, 부활의 능력 때문에. 할렐루야. 난 지혜롭습니다. 난 뭐예요? 그러면 공부가 뛰어나야죠. 난 할 수 있습니다. I can do. In Jesus Christ. 예수님 안에서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믿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달라져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요, 우리 십자가 영상 한번 보고. 근데 안타까운 건 이 십자가, 이 죽으심만 해서 부활의 영상이 있어야 돼요.
부활의 예수님의 영상, 부활의 부활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핵심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예수님이 안 내 나오지만 죄를 여러분 부활까지 여러분 가져가셨어요. 상상하시고 그래서 이걸 믿고 보시고 우리가 잠깐 회개하는 같이 것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행한 것, 우리의 생각, 그래서 가시관에 머리를 쓰셨고 우리의 생각 때문에, 우리의 행동 때문에 우리의 손에, 우리의 가지 못했던 발에 찍히셨어요. 이 시간 여러분의 죄들이 생각나기를 원하고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네. 질병, 죽음, My God. My God. Why 나의 have you 하나님, 나의 forsaken 하나님, me?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Finished! 다 이루었다. Father, 예, into your hands, 당신의 손에 나를 맡깁니다. my spirit.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 세상의 모든 저주를 그 죄와 그 정죄와 그 질병과 그 모든 저주를 몸에 짊어지시고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초자연적인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내가 믿을 때에 죄를 이기는 생명을 주셨습니다. 의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내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이고 예수님의 능력이고 마치 조혈모가 새롭게 이식된 것처럼 남의 세포가 이식된 것처럼 예수님의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그건 영생의 생명만 아니라 의를 행하는 생명이고 거룩한 생명이고 부지런함을 생명이고 가난을 이기는 생명이고 고통을 이기는 생명이고 아멘. 그래서 이 시간 같이 일어나서 같이 기도합시다.